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신명기 32장 7절, 제가 가진 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꽃고대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표어는 우리가 다 같이 복창을 했는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준비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흔히 과거를 화석화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과거는 미화하려고 하여도 미화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는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본격적으로 70년대 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는 인종적인 차별의 정책으로 특수한 백인들에게만 이민의 문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법이 1965년도에 개정이 돼서 어느 민족이든지 이민 올 수 있는 문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 한인들도 70년대에 7만 명, 80년대에 35만 명, 90년대에 83만 명으로 많은 숫자가 이민이 늘다가 점차 지금은 감소의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들이 이곳에 와서 외로움을 견디어내고 언어와 문화가 낯설은 이곳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삶의 지경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 과거의 이민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도 과거의 신앙들을 따지지 않았죠. 함께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3천여 개의 이민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이 벌써 40을 넘기게 되고, 중간기에 온 1.5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형태도 대부분 한인을 중심으로 한 한인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과거 지향적인 모습, 전통적인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도 줄었지만은 이민을 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친척들의 안내를 받든지 인터넷상의 정보를 얻어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더 정보가 밝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와서 정보를 교환하고 삶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교회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 패턴을 따라 지금까지 지나오게 되었고, 얼마 전 하나님의 은혜로 3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막에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는 귀한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도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교회도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교회는 세상적인 물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생활을 잘 감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우상을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받기 쉬운 유혹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가 받기 쉬운 유혹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주장이나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식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이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지식으로 그 생각이 돌아오게 될 때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그럴 때 물에 빠지게 되는 상식과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객관적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속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속적인 양적인 숫자와 축복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빵보다 말씀을, 인기보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 보면 유월절에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열조들이 행하였던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슬로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역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8절에는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권위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가 거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스스로 권위를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에 커다란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권위를 주장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가정의 경우 부모님이 한국의 가치에만 고집하고 있고 자녀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적인 가치관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가진 가치관과 자녀들이 가진 가치관이 점점 차이가 나는 갭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세대차 좁히기 이런 책을 쓴 이영지 교수는 20년 동안 이민교회의 사역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자신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에서 치른 희생과 노력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감사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권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문화적인 갭,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자녀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입니다. 오늘 부모의 입장은 아이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청지기의 직분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키웠다고 하여도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분은 신앙적으로 자녀 농사를 실패한 분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이분은 정말 자녀 농사를 성공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자로 살면서 바쁘고 또 언어적인 문제로 내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 한마디 우리 예수 잘 믿자, 그거면 모든 교훈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아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이 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을 쏟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묻는 교육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비하는 교회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소망에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장로 교단이 창설되게 될 때에 그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야 마침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위대한 사람들이다. 오늘 청교도의 조상들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업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큰 발걸음을 남기는 믿음의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신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경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성숙하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할 적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거기에는 십자가와 같은 장애물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도고일척, 마고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성장하면 악한 것도 또 한 단계 성장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반대자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마귀의 방해도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될 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태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공들은 너무나 허둥지둥하면서 배에 실었던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까지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배의 무게를 좀 줄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점점 심해지고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심한 풍랑으로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오늘 결국 배가 풍랑으로 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승선하였던 그 배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에 탔던 276명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옳고 정당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는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진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미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우리 자녀들, 영어권의 자녀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EM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준비하면서 EM교회를 개척을 해서 참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과 계획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7년 우리가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묻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배단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의 표어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말씀 안에 키우는 묻는 교회,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에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